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4장.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 안에서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 안에 있으면 이미 우리는 행복해요.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성경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좀 심리학적인 용어들 하나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암묵적 계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암묵적 계약.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사람이요, 내가 속상하고 억울하게 느껴지고 마음 상하고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특히 이제 명절이 끝나고 나오면, 명절이 지나고 오면, 명절이 지났으니까 행복해야 되는데 명절이 끝나고 나면 친척들 만나고 가족 만나고 나면 찝찝하고 기분 나쁘고 속상한 일들이 참 많아져요. 이게 계속 만나면 괜찮을 텐데 가끔 만나니까 이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가끔 만나나 힘든데 계속 만나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끔 만나는 게 은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막 속상하고 어렵고 마음이 찝찝하고 이런 마음들이 드는 이유가 이게 암묵적 계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암묵적 계약은 내가 저 사람하고 말은 안 했어요. 그러나 내가 이만큼 하면 저 사람도 이만큼 하겠지, 그리고 할 거야 라고 문화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떤 집안적으로 여러 가지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계약을 한 거예요. 저 상대방은 몰라요. 나 혼자 그런 거예요. 나는 이걸 했으면 상대방도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지. 내가 선물을 하면 상대방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선물을 해줘야 돼요. 내가 인사했으면 상대방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인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암묵적 계약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받지 못하면 내가 어떤 느낌이냐면 마땅히 받아야 될 대가를 받지 못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정당한 대우를 받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또한 기대했던 인정을 받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전혀 모르는 거죠. 혼자 계약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안 하지? 저 사람이 날 무시하는 건 아닐까?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라는 마음들이 일어나는 게 이게 암묵적 계약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모르는데. 근데 문화마다 암묵적 계약이 다 달라요. 이렇게 이런 충청도의 문화 가운데 암묵적 계약은 어떻게 해요? 혹시 속상하고 마음 상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충청도 스타일은 어떻게 해요? 말을 안 해요. 앞에도 대놓고 이야기를 안 해요. 왜요? 민망하니까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뒤에서 이야기해요. 왜 어떻게 앞에서 대놓고 이야기하냐고. 근데 이제 또 그게 이제 암묵적인 문화적 계약이에요. 전라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전라도 저 같은 경우 이제 그러면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야기를 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으니까. 그런데 저러 같은 사람이 만일 충청도 사람한테 대놓고 이야기를 하면 충청도 사람의 입장에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인간관계는 끝났다. 넌 다시 안 볼 거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해서 문화적인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욕탕 이야기를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목욕탕에서 비누가 없다. 그러면 전라도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제 스타일이니까 문화를 아는 문화를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요. 전라도 사람들은 그래요. 주인 빨리 와봐요. 비누 없잖아. 비누 좀 줘. 하면서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고 나서 그다음 비누 갖다 주면서 친구 삼아요. 그런데 충청도 분들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전 들은 이야기예요. 옆에 있는 비누 다 모아서 하나를 모아서 쓴 다음에 다시는 거기를 안 간대요. 이게 이제 문화적 차이에 나타나는 암묵적 계약이에요. 이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하고 아파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파하고 속상하는 걸 저는 이건 축복의 도구로 바꿀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축복이라는 건 이런 거거든요. 축복하는 건 말로만 축복하는 거가 아니에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요. 다 잘 될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잘 되라고 하면 말만 하면 안 되죠. 뭘 또 줘야 돼요? 돈도 주고 뭔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축복이라는 건 말에만의 축복이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이 있고요, 몸의 섬김의 축복이 존재해요. 저는 그런데 이런 축복을 했잖아요. 축복한 건요, 대가를 바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독교 안에 이 암묵적 계약은 뭐냐면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합당한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이렇게 해줄 거라는 걸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걸 받는 순간 누구의 복이 끊긴다? 하나님의 복이 끊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예요? 받지 않을 거를 생각하고 기대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두 가지로 표현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잊어야 돼요. 오른손이 하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어렵죠. 힘들죠. 근데요,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원수도 축복하라는 거예요. 왜? 원수는 그 축복을 안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축복을 안 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장 싫어하는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해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잘 될 겁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죠. 근데요, 그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나한테 다 돌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축복이 다 들어오려면 방법이 뭐예요? 말로만 축복하지 말고요, 물질을 써요. 할렐루야. 그리고 혹시나 썼는데도 받지 못했다면 이건 은혜예요. 왜? 누구한테 받을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돼요. 다 소용없어. 해봤자 다 소용없어. 그러면 까먹는 거예요. 자, 해봤자 소용없는 거 없어요. 소용없는 건 다 어디에 쌓여요? 하늘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이 내용들과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예요.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근데 이 사건의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어요. 오병,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어지는 사건, 먹고 12강주리가 남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 있었던 사람들만 3만 명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은 이때 그들을, 제자들을 먼저 배를 떼어 보내요.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남아 혼자 기도하세요. 하나님과의 그 사람들이 몰려올 때 그 안에 추앙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홀로 머무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를 타고 가는데 이 거리가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갈릴리 호수를 가보니까 갈릴리 호수의 전체 둘레가, 호수니까 작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호수의 크기가 저희 집 호수가 크거든요. 근데 저희 둘째 아들이 호수인데 키가 커요. 근데
그 가보니까 갈릴리오스가 아주 커요. 둘레가 54km예요. 그리고 긴 폭은요 21km가 돼요. 그리고 짧은 폭이 12km예요. 그러니까 폭 자체가 기니 배를 타고 넘어오는 기간 동안 해질 때쯤 왔는데 벌써 시간이 지난 게 4시간 이상이 지난 거예요. 가면서 풍랑을 만났는데 죽을 위기가 높인 거예요. 저는 바닷가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파도 친다라는 게 뭔지 알거든요. 여러분이 가다 바다 이뻐 보이죠? 멋있어 보이죠? 파도 칠 때는요 진짜 무섭습니다. 진짜 집채만한 파도가 쳐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요 그냥 뭐 파도만 친 게 아니라 그 별게 다 날라와서 때리니까 정말 무섭거든요. 그 무서운 환경에 놓여 있는 이 제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그러면 바다를 모르고 그 호수를 모르냐?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잔뼈가 굳은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배 안에. 그러니까 파도가 쳐도 그들은 웬만하면 견딜만 한데 견딜 수 없을 만큼의 큰 파도가 친 거예요. 두려워 떨 정도로 이젠 죽었다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두렵다 떨었다는 이야기는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 표현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파도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딱 보이니까 어떻게 느껴질까요? 이 사람들은요 더 죽겠어요. 왜? 물귀신인 줄 알잖아요. 성경에는 유령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걸 우리 문화로 보면 물귀신이거든요.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무엇도 보이는 거예요? 물귀신도 보이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는 거죠.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그래요. 난이 두려워하지 마라. 난이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면 3번의 즉시가 나와요. 즉시 즉시 보내고 그 다음에 27절에도 즉시 이르시되 그리고 31절에도 즉시가 나와요. 그래서 즉시가 3번의 즉시를 강조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즉시 말씀한 거예요. 아니요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나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이제 베드로 이 참 멋있는 인물이에요. 정말 멋있는 인물이에요. 저는 베드로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저 같아요. 딱 저 같거든요. 부족하고 참 급하고 한 베드로 정말 저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래요. 그때 딴 사람들은요 그냥 배에 그냥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살려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베드로는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처럼 저도 물 위에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래요. 오라. 여기서 오라를 원어를 살펴보니까 그대로더라고. come 와 이야기예요. 그때 베드로가요 물 위를 걸어요. 안 걸은 게 아니고 배에서 내려서 즉시 물을 걸어가요. 걸어가다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가다가 뭐가 보여요? 파도를 보려고 본 게 아니에요. 눈을 돌린 게 아니더라고요. 파도가요 예수님을 덮쳐오고 눈앞에 파도가 덮쳐온 거예요. 파도를 옆으로 눈 돌린 것도 아니고 파도가 내 눈앞으로 펼쳐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는데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파도가 보인 거예요. 보려고 본 게 아니죠. 그런데 파도를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물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찾아와 있는 어려움, 여러분에게 찾아와 있는 여러 가지의 일들, 상황들이 혹시 여러분들을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케 하지는 않습니까? 이 상황 속에 물에 빠져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오늘 화면을 한번 그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첫 번째 예수님이요 물에서 물에 빠져 있는 베드로를 향해 손을 내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지 그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붙잡으세요. 즉시 붙잡았더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즉시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즉시 내가 즉시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즉시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즉시 할 수 있어요. 바로 함께 있으니까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면 주님이 오늘 그렇게 여러분에게 직접 즉시 찾아오실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는 이제 이 제목을 갖고 즉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저는 이제 먼저 좀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왜 예수님이 이 기록을 그대로 두셨을까? 이 기록을 하셨을까? 왜냐하면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때 최고의 지도자는 베드로였어요. 이 성경이 쓰여질 시기는 예수님은 돌아가셨죠. 베드로예요. 그러면 자기에 대한 기록이니까 어떻게 해요? 수치스러운 기록은 어떻게 빼야 돼요? 넣어야 돼요?
빼겠어요? 넣겠어요? 여러분, 난 뺄 것 같아. 저는 지금도요, 제가 조금 독특한 성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억을 좀 많이 잘해요. 많이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기억할 편이니까 이게 참 불편할 때가 많은데, 어떤 게 불편하냐면 내가 실수한 게 다 기억해요. 이게 30년, 40년 전의 기억도. 그 사람은 몰라요. 기억도 안 해요. 그런데도 혼자 그걸 생각하면 부끄러워가지고 막 손으로 고개를 흔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 습관이 있거든요. 중간에 이렇게 흔들어요. 그건 뭐냐면 옛날 부끄러운 게 생각난 거예요. 아내는 저를 아니까 그래요. 아니면 또 뭐가 생각났냐고요. 근데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30년 전 이야기거든요. 내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부끄러운 이야기. 초등학교 때 심지어 우리 어머니가 세상에, 우리 어머니 듣고 계시는데 한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됐을 거예요. 제가요 밤에 실수했어요. 그럼 실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덮어줘야죠. 좀 입을 좀 버렸다고. 뭔지 모르시는 거는 밤에 지도를 그린 거죠. 아니, 꿈속에 내가 자다가 나도 모르게 시원하게 오줌을 쌌어요. 그랬는데 따끈따끈하더라고요. 벌떡 깼죠. 이게 큰일 났죠. 뭐 이제 그 이불 빨래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그 버릇 고치겠다고 세상에 나를 가가지고 동네에서 소금을 얻어오래요. 제가 할 수 있나요? 동네에서 부끄러우니까 못하니까 멀리 한 2km 걸리는 삼촌집에 가가지고 소금 얻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집안 그 식구들이 다 웃죠. 근데 부끄러운 실수를 하죠. 근데 그 실수에 대한 기억들을 생각하면 부끄러움 덮잖아요. 근데 베드로요,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 이것만 있어요. 3번 부인하죠. 그 장담에서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이야기도 쓰죠. 거기에 예수님은 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그 다음 바로 사단아 물러가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이야기. 아니, 그 지도자면 충분히 덮을 수도 있죠. 예수님이 그거 안 써줘도 되잖아요. 성경에서 기록 안 해줘도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기록했을까? 저는 이게 계속 묵상이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근데 이거더라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 최고의 지도자죠.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손을 대면 나았고 옷을 만지면 나았는데요, 베드로는요 옷을 만지는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가 스치고 지나가 그림자만,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만 있어도 그 그림자에 스쳐도 나았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었는데 이 부끄러운 현실을 쓰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그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훌륭하지만 베드로의 처음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와 같다는 거였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씁니다. 혹시 여러분이 나 같은 사람이 뭘 해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연약함과 부족함이 문제가 되지 않고 믿음이 없음이 문제가 되는 거죠. 베드로 볼까요?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그게 도전이에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는요 배에서 나왔어요. 11명은 배에 있어요. 누가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우리는 이렇게 해요. 왜 나서? 특히 이제 이 충청도 분들은 나서면 뭐예요? 나서면 얘가 보니까 우리 문화가요 욕은 안 하더라고요. 왜? 앞에서 욕은 못해요. 그런데요 제일 무서운 눈총은 다 쏘더라고요. 보통 눈총 맞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 나서서 설치잖아요. 어떻게 보면 설치는 사람이 눈총 맞을 만해요. 그런데요 믿음으로 도전했잖아요. 저는 이 베드로의 믿음의 도전이 의미가 있는 건 도전하니까 하나님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도전하십시오. 믿음 없어서 도전했는데도 넘어져요. 빠져 들어가요. 실수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실수했더니 뭔 경험을 해요? 하나님이 즉시, 예수님이 즉시 손을 붙잡고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물에 빠지기 전에 베드로요 예수님께 가는 동안에요 무리를 걸었어요. 무리를 혼자 걸어간 거예요. 걷지 않은 게 아니에요. 걸었어요. 그리고요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하나님이 구해 주시는 은혜를 누렸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건 뭐예요? 도전했으니까. 혹시 여러분 안에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되는 문제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풍랑 가운데 놓여 있는 제자들처럼 여러분 가운데 있으세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앞에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와라. 담대히 여러분 그 믿음에 여러분의 문제 앞에, 여러분의 염려 앞에, 여러분의 근심 앞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배를 떠나 주님께 나오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럴 때 베드로처럼요, 물 위를 걷기도 되고 하나님의 건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예수님이 함께 또 걷잖아요. 걷고 나서 배에 딱 올라타는 순간 파도가 멈췄더라. 예수님은요,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파도는요, 예수님한테 위협이 안 되거든요. 파도보다 더 크거든요. 여러분 앞에 있는 염려, 여러분 안에 있는 근심,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해요. 자꾸 우리가 눈앞에 있는 염려, 근심 쳐다보니까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 버리시는 건 아닐까? 날 그냥 파도에 그냥 두시고 휩쓸려 가게 하고 그냥 물에 빠지도록 그냥 두시는 건 아닐까? 아니라고요. 저는 오늘 제목을 즉시 손을 내밀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빠져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두지 않습니다. 여기서 즉시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바로 옆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옆에. 빠져올 걸 알고 바로 옆에서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빠져들어갈까 모를 거 아니에요.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요, 우리 실수하다고요, 야, 너 안 돼, 실수했다고 너 안 돼, 너 쓸모없어, 아니라고요. 여러분 주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여러분 가운데 채워주실 겁니다. 베드로가요, 도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도전해보세요. 서두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축복의 도전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도전이거든요.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렵죠. 여러분 미운 사람 축복하기 쉬워요? 어렵죠. 근데요, 그게 복이 된다면 어떻게, 쌓인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해야 돼요. 아, 줘봤다 소용없어. 하나도 안 바뀌어.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바꿔요.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바꿔요. 하나님이 하세요. 저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게 너무 놀랍다라는 걸 날마다 경험하거든요.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쓰신 거 생각하면요, 정말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쓰신 거 생각하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도 실수한 사람이라고요. 네. 그런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써서 멀쩡한 사람으로 쓰셨잖아요. 멀쩡한 사람 이상으로 쓰셨거든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사람을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상황을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요,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파도를 보면 두렵습니다. 주님을 보면 담대합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던 눈이 성하다라는 건 뭐예요? 초점이 누구에게만 맞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다른 게요, 초점이 맞춰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오늘 아침에 9시 예배 때 우리 이승자 집사님의 큰아들 전주원이가 해병대를 갔어요. 아침에 이제 오늘 떠나니라고 내일 입수하니라고 가족들이 먼저 가면서 해병대를 갔는데, 그것도 수색대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전부터 얘가 수색대를 선택하고 나서 후회를 했대요. 내가 왜 했을까? 군대를 가본 사람은 알 겁니다. 아마 내가 왜 했을까? 막 이런 후회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갔잖아요. 근데 하고 우리가 보내는 입장들, 부모들의 입장도 마음 많이 두렵죠. 염려되죠. 근심되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못 지켜요. 근데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 저는 자녀들을 떠나보내고 보내고 여러분의 문제 앞에 내놓을 때요, 그걸 내가 붙잡고 있으면 내 문제 돼요. 제가 그 이야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화분에 근심의 화분들을 다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의 정원에 맡기십시오. 주님의 정원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잘 키워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 있으면요, 끊임없이 그 두려움과 염려를 여러분의 화분으로 만들지 마시고, 난 이 두려움의 화분, 이 두려움의 화분, 그리고 매일 내가 물 줘봤자요, 여러분 우리가 못 키워요. 안 돼요. 끊임없이 두려움이에요. 왜? 물 안 주면 죽어요. 근데 이 모든 두려움의 화분을요, 주님께 심어보세요. 그러면요, 두려움을 주님께 심으면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누구를 만나는 경험을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믿음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실패했어요. 무너졌어요. 그런데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잖아요. 그러기에 여러분, 실수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찾아오는 두려움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파도는요, 크기가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그 파도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문제죠. 보드를 찾는 사람들은요, 서핑을 하는 사람들은요, 파도의 크기가 클수록 좋아합니다. 더 좋아해요. 파도가 약하면 심심해해요. 그런데요, 일반 사람들은 파도가 두려워요. 여러분, 이 서핑을 타는 것처럼, 그래서 제 책의 그 표지를 보면 그 앞으로 다가올 두려움의 세상에 파도를 타고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그 파도를 타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 책 그림에 자세히 보시면 아빠 같지만 이 손에 못자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또한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구하십시오. 도전했어요. 오늘 결심하고 갔어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갔어요. 넘어져요. 예수님 넘어지지 않을 거 아닌 거 아니에요. 다 아세요. 쓰러질 거 알고 넘어질 거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여러분,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넘어졌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난 안 돼. 아이, 나는 할 수 없어. 나 같은 인간이 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원래 우리는 그런 인간이에요. 안 되는 인간이에요. 될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근데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무엇이냐? 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잘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요, 어렸을 때 배에서 태어날 때 바다에서 태어나서, 그 호수에서 태어나서 호수에서 자라고 호수 가운데 있었어요. 그냥 수영은요, 그냥 이게 걷는 거나 수영이나 비슷해요. 저도 바닷가 출신이다 보니까 뭐냐면 주로 어렸을 때 노는 데가 어디냐? 물가예요. 우리 파도 치고 물 해도요, 웬만한 데는요, 저희들은 거의 이렇게 헤엄쳐 갑니다. 그냥 갑니다. 저희가 얼마나 무식한 일을 많이 했냐면, 저희 여러분 영화의 이순신 장군을 보다 보면 막 갑자기 큰 바닷길에서 협소하게 막 들어오는 이 골목이 생기잖아요. 물길 생겨지는데, 그런 데가 이제 제주도, 여수도 그래요. 큰 바다가 있다가 장군도라는 섬이 가운데 딱 있어요. 그러면 돌산대교를 지내보시면 아는데 그 사이로 물결이 엄청 세져요. 갑자기 세져요. 왜냐하면 큰 넓은 데서 오다가 갑자기 좁아지니까요. 저희들의 놀이는 뭐였냐면, 그 물살을 타고 여기서 섬까지 갔다가 섬으로 다시 넘어오는 거예요. 죽을 짓을 한 거죠. 지금 생각해도 간 떨어지는 일. 근데 우리는 그게 즐거움의 놀이였어요. 그러니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충분히 물에 빠져요.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잘한 건요, 자신이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해결해 하는 것보다 더 원하는 건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자꾸 찾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을 찾는 것을 하면, 주님을 찾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축복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고난이 있으십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여러분 울고 계십니까? 그것을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될 겁니다. 그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제가 이번에 고난주간에 읽어야 될 축복의 통로라고 한 그 책이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20년 전에 읽어서 지금도 20년 동안 소중하게 간직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주님께 구하고 나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베드로요,
두려움에 물에 빠졌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손 붙잡고 건졌잖아요. 그리고 동행하는 순간 더 이상 두려움은요, 파도는요 문제가 안 돼요. 주님 손 붙잡는 순간 뭐예요? 파도가 문제가 돼요? 아니에요. 파도는 이제는 내가 경험하는 놀라운 도구일 뿐이에요. 상상을 해보세요. 똑같은 파도였어요. 똑같은 환경이었어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아직 파도 잔잔해진 거 아닙니다. 근데 누구 손 잡았어요? 누구 손 잡았어요? 화면 한 번만 더 손 잡은 거 보여주실래요? 저거 보이세요? 저 손 잡은 게 어떤 차이예요? 그냥 잡은 거예요? 이렇게 잡은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잡았어요? 내가 손을 놔도 누가 잡고 계세요? 예수님. 여러분이요, 손 넣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날 떠난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이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놓지 않고 붙잡으세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 주님과 동행하시면 여러분에게 찾아온 어려움, 두려움은요, 모든 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도구가 됩니다. 베드로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경험하고 오순절 사건 이후에 성령을 경험하고 완전히 바뀝니다. 죽음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 두려움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죽음 앞에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능력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주님 손잡아 봤거든요. 주님 손잡고 걸어봤거든요. 여러분,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만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번에 성령 수양회를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이해로 알고 지식으로 알아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요, 못 견뎌요. 파도 앞에 무너져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할 경우에요, 파도 찾아오고 두려움 찾아오도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도구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관계 안에 서운하고 힘들어서 속상해서 감당할 수 없고 우울하고 슬프고 미치겠을 것 같은 그런 마음 여러분 혹시 드세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순간 그 모든 상황이 축복의 도구로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해되어져요. 그리고 더 축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대합시다. 기대합시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찬양할 텐데요, 나는 믿네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의 고백처럼 나에게 시험 찾아오고 고난의 골짜기, 어려움의 골짜기 찾아오는 그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 이 믿음의 고백, 주님과 함께 걷기를 소원하는 이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 되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내가 나로 바다 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 내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내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안에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 안에 놓여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슬픔입니까? 억울함입니까? 아픔이십니까? 물질의 문제이십니까? 관계의 문제이십니까? 질병의 문제입니까? 어떤 파도가 여러분 옆에 주님을 가리게 하는, 내 눈을 가리게 하는 두려움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까? 이제 우리 그 두려움의 파도 가운데 서 계시는 주님을 봅시다. 두려움이 사라져 있는 상황에서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두려움의 파도 가운데 서 있는 주님을 봅시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손을 내밀며 구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임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게 하나님의 주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 옆에 바짝 붙어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함께 걸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손 놓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주님, 내가 빠질 때마다 즉시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아버지 나아갑니다. 즉시 붙잡아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주님, 즉시로 빠르게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하나님 기다리지 감사합니다. 않는 주님, 이미 붙잡고 하나님 계시는 아버지 주님,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거센 파도가 몰려올 때 주님만 의지하고 두렵습니다. 나아갑니다. 걱정됩니다. 막막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문제를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내 앞에 있는 그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과 염려와 문제가 주님보다 크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손 붙잡았기에 더 이상 내 앞에 찾아오는 두려움의 파도, 시험의 파도, 염려의 파도, 근심의 파도, 그 모든 파도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기적의 순간임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